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 후 주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느뇨?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라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특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또 저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로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목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구 성경 침례교회를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고 또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또 필요한 모든 이 물질적인 필요들에서부터 영적인 필요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운영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더욱 주님께 밀착하고 더 성장해 나가길 원하오니 저희 모두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강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단에 섰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많이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모든 말씀들 그 자신들 안에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게 해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권위에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주의하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 시간은 언제냐니까 이 화요일 오전 정도입니다. 이 화요일이면 중요한 날이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주간, 고난이 있었던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그 화요일 오전입니다. 저녁이 이제 되게 되면요. 화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게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격돌하시는 불같은 논쟁의 화요일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계속되는 논쟁들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올리브산 설교가 나올 때까지 한나절간 주님께서는 계속 위선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 권세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권세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권위도 되고 권세도 되고 권한도 다 됩니다. 그 말인데요. 이 권세에 관해서 물은 이유는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요. 기적들을 이제 베푸셔가지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권능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허가 받았냐? 허가 받았냐? 니 지금 허가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면요, 광장의 무대를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가 받았냐는 그 광장의 관리자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좀 점잖게 말해서 무슨 권세로 행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조금 감정을 담아서 알아듣기 쉽게 말해본다라고 한다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께서는 참 말씀을 그런데 잘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던지는 악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3세 반 예수님께서요.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 지도계층과 대화하시고 계셨던 것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와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인데 왜 사람이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점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궁금하냐? 그럼 내가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말해주겠다. 그런데 대신 대가가 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답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의 권한이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부분인데요. 근데 이 권위의 문제, 권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대주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왕국에 관해서 말할 때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냐? 두 사람의 말이 상충할 때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게 권위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권위였는데 이 본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이고 왜 하늘에서 온 권위에 스스로 불복종하게 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잘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서 보여준 그 권위에 불순종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논쟁 가운데서요, 그 교훈을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권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권위를요,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들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명을 할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침례인 요한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워볼 것인데 침례인 요한은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태생부터 아주 빅 이슈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주의 사자였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막 억압을 당했습니다. 노예들로, 이렇게 종들로, 식민지 사회에서 억압을 당했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오게 되면 말라키 끝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주의 날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자신들의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만군의 주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어가지고 선지자들도 안 나오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거기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계열의 사카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 하나로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카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의 후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 아론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던 바로 그 아론,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두 계열이 있습니다.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대기상 24장을 보면은 이제 그게 그 두 사람에게서 24가지 계열의 제사장 우두머리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24가지 가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그래서 그 가문부터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비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카랴라 하는 사람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의 수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제사장의 그 계열인 것이죠.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이 사카랴가 수행을 하다가 19절, 20절에서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네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요. 다니엘서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서만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인데 그 성경에서만 읽어봤던 구약 성경에서나 그렇게 읽어봤던 천사 그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그 자신한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카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카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에 따라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유대 이름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방의 이름인데 천사가 그 이방의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 부모가 자기 후대를요. 유대인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이방인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좀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요. 거기 1장 59절에 보면 8일째가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카랴라 부르니 왜냐면 관례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그를 요한이라 하라고 하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말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사장 직무의 아버지를 이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카랴는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들도 없고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열에 대해서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려면요, 물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직분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라. 이런 의도로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고. 사카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구절들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벙어리가 되었던 사카랴의 혀가 풀려난 것입니다.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65절에 보면은 그들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또 소문이 유대의 전 산간 지방으로 두루 퍼지더라. 아, 끝이 왔구나. 다 안 것입니다. 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가까워져 왔구나. 그러니까 다 떨린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가브리엘 나타났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주께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떨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적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카랴에게는 후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무리 가운데서도요, 침례인 요한의 탄생은 그 늙은 때에 얻은 그의 제사장 직무를 이어줄 고마운 아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무를 언제 하냐니까 30세부터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계열에서는 그 직무를 위한 봉사를 이제 침례인 요한도 그럼 했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침례인 요한은요, 30세가 딱 됐을 그 무렵에요, 예수님과 임무교대를 하면서 영주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침례인 요한도 그 예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 30세 딱 초반에 맞춰가지고 제사장 직무는 수행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순교당하도록 요한의 생을 제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계획적이시고요. 철두철미하십니다. 여하튼 일찍이 거의 400년간 선지자와 환상이 나오지 않았던 유대 사회에서 갑작스런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다가왔다고 하는 기대를 백성들에게 주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 사카랴와 아론의 딸들 중 하나인 엘리사벳, 아론의 딸들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엘리사벳도요, 제사장의 그 계열에서 나온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에 있어서도 엄청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일 것인데, 지도 계층인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침례인 요한의 증거와 또 침례라고 하는 것, 침례인 요한이 준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을까요? 누가 봐도 압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 빼고는 다 압니다. 하늘로부터 왔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끝이 왔구나.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그러나 이들은요, 그 순종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침례에.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하도 백성들 가운데서 유명하니까 이제 막 끝이 가까웠다고 막 소문이 막 계속 떠도니까요. 그 실상을 확인하려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왔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도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침례인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뭔데 침례를 주느냐? 네가 뭐냐? 너 엘리야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가 받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한테 권위가 있냐? 누가 봐도 권위가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요, 끝이 가까웠다, 이걸 알리면서 죄인들의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께서 여기 오시면 다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던 것이고, 죄들을 단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권위라고 한다면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그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대상들이요,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십니다.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알아보기 쉽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막 순종하지 않으려고 목을 막 굳게 하지만 않으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거절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정직하지 않으면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인 요한의 권위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과 표적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요한에게는 바로 그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받아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엘리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다.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줬던 것인데, 그런데 그 요한의 권위가 무엇을 인정을 했냐라고 한다면,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탁 가리켜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보통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이제 요한이 자기의 권위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초림과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성취를 증명해 가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분의 손을 통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치유의 표적들, 병고침들,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다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까지 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것을 모두 보았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권위,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선임 제사장들의 권위와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성전 책임자들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권위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후대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권위가 지금 딱 있는 것인데, 제사장들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권한이 없다, 선임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권한 없다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표적들과 이루어지는 그 증거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백성들이 아주 혼란스럽겠죠?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권위고, 여기도 하나님의 권위인데, 여기 제사장의 권위가 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그 하나님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그런데 상충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제사장의 후대에서 나왔던 침례인 요한이요. 제사장의 핏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권위까지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요한을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표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해야 되냐니까 마귀의 통치자를 입은 것이라고, 힘입은 것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은
마귀의 통치자들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해야 될 문제고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 예언의 성취가 달려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첨예한 문제입니다. 당장 막 국토 위에요. 핵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냐 마느냐. 막 초대형 쓰나미가 이 국토로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봐야 되는 그 문제보다도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인데 무작정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을 사이비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칭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물어보던지. 자기들이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잘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렇게 하던지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권세를 갖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순위로 그것을 살펴보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인데요.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요. 이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냐.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선임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지위를 막 비교를 했고요.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한 그 말 자체는요,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위의 권위나 권세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권위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자기가 말한 모든 것대로 살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종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자들, 가정의 권위자들, 교회의 권위자들, 직장의 권위자들, 위아래의 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아마 대구 사람들은 지금 다들 많이 화가 나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존중할 권위를 존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자를 주신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수의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고 또 그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시원찮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영해 나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어쩌면, 거기 세상의 그 정치 목사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그런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짜 목사들의 이 어깨와 그 위상이 또 얼마나 또 자기가 또 목에다가 또 얼마나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응? 강화문 자기 말 들어야 된다고. 내가 강화문에 사람 모으는 거 봤냐고, 부산에 사람 모으는 거 봤냐고. 그러면은 이게 이 목사들이요 다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판에다가 발 들여 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거절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로, 사람들이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위를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기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구약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요 그냥 대충 비유풀이로 풀어버렸다고. 설마 문자적으로 이게 이루어질라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혹은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귀 들린 사이비들과는 마귀 들린 사이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셔서 친히 세상에 보내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인성의 부분만을 보고 그분을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인성적인 그 부분만 보고, 인성에 관한 부분만 보고, 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려면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죠. 침례인 요한은 외모로는 구분을 못한 것입니다. 외모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처럼 배가 고프셨고요, 피곤하셨고 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불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셨죠? 곧 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듯이요, 성경 역시도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방언들로 번역됐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배제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지 못하시도록 하려고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냐?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요,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라고 한다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인용하셨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서만 무력한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애야 됩니다. 이것만큼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육체의 힘이 뛰어난다고 해도요,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다음으로 전능하고 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적인 역사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지만 자기가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음성을 들려줘 놓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버리고, 막 귀에서 환청 같은 거 들려주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요. 그걸 진짜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귀를 상대하실 때 성경으로 상대를 하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상대하시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으면요,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삼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도요, 이 매일의 생활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삼킴 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용의 뱃속에서 잘 녹아져 가고 있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비경제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매일의 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있긴 하지만요, 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만 읽고 있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삼킴을 당한 것이죠. 매일 어느 종류의 분량을 읽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요,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장염에 걸린 사람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들이요, 자기한테 흡수되지도 않고 모두 다 쭉쭉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면요, 또 이 성경 읽기가 잘 되려면 자신의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딱 그 환경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요, 급해서 해치울 요량으로 후루룩 훅딱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게 되냐니까, 막 일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게 막 생각이 나니까 여유를 가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먼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가 정말 이 말을 믿는 것인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을 생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린 것은요, 반드시 자기 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을 때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좋은 품질로 읽고 시작한 하루, 그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과 동떨어져 가지고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지나간 그 하루,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면요, 자신이 성령으로 통제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이 됩니다. 실수도 많고요, 말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막 기분도 잘 통제가 안 되고요. 이 조그마해 보이는 차이인데요, 이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루를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시작하지를 못하는 날은요, 너무 불안합니다. 막 진짜 화장실 가가지고 안 닦고 나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성경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라고 한다면, 말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상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인데, 실제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과 본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맞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 장인이다 그러면요, 커피에 관련한 그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요, 막 귀 기울여 듣습니다. 커피 장사하는 사람인데 커피 명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원두가 어떻고 뭐 어떻게 뭐 커피콩을 뭐 어떻게 얼마나 무슨 이렇게 레스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열어가지고 그 막 듣는 것입니다. 권위자니까. 수학 관련한 분야의 최고 권위, 이 필지상 수상자다라고 한다면 수학에 조금 관심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강연 한 번 한다 그러면은 막 떼거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나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뭐 자기 투자에 관한 조언을 그거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 얼마나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까? 뭐 점심 하나 먹는 한 끼 같이 먹는데 뭐 수천만 원 내고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가 투자하려는 방향을 이끌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막 몸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저런 거를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해도요, 병원에 한번 딱 가가지고 그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동 하시라고.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자들에게요, 정말 당신 졸업장 있는 거 맞어? 혹은 그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막 찾아내가지고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 아니라더라.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변호사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법적인 조언을 좀 해주면 자기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거 아니라는데 그렇게 들고 온 사람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렇게 비평하면서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의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가는 길들의 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요, 자기 길들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에 주의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관념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애에서 어떻게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동력을 얻고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던 그 하늘로부터 오신 권위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 없으니까 기록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여서 실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